자, 이사야 33장 1절로 3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2주 전에 특별히 집중해서 봤던, 물론 그 다음 주에도 봤지만요, 민수기 35장 33절로 34절의 말씀을 기억하시다 보면 하나님의 그 땅에, 즉 율법에서는 눈에 보이는 땅을 가리켰지만 그 땅을 가리키는 바 하나님의 그 진짜 새하늘과 새 땅, 그 나라에 당연히 죄인이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 죄인을 상징하는 건 죄인의 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그 무죄한 자, 정결한 피가 아니면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에서부터 뭐라고 가르치셨다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이 땅에 타락한 인간의 피가 닿으면 안 된다. 땅이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피 속에 들어있는 것이 다 인간의 더러운 그 부정적인 것의 총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땅에 함부로 피를 쏟으면 안 된다고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35장 말씀에서 그 피가 쏟아진 땅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무죄한 자의 피, 즉 예수의 피가 결국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인데, 그 민수기 35장에서 1차적으로는 뭐라고 그랬다고요? 그 더럽혀진 피로 인해서 더럽혀진 땅, 어떤 살해당해서 피가 쏟아졌어요. 그럼 그 더러워진 땅을 속하려면 그 살인자의 피가 덮여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의 피를 이 땅에 흘렸죠. 그 예수의 피는, 그러니까 문자적인 율법을 넘어서 우리는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 예수의 피,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23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아들 바락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다 기억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의인의 피를 다 기억하신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그 의인의 피들을 상징하는 예수의 피도 쏟아졌습니다. 그러면 그 피가 쏟아진 그 땅이 속하여지기 위해서는 살인자의 피가 위에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살인자 되었던 우리의 피를 요구하시는 게 맞는데, 우리의 피 대신에 그냥 우리 대신 죽으신 아들의 피로 대신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다중적인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의 피는 물론 거룩하죠. 흠없죠. 그런데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똑같은 인간으로 그냥 죄가 되어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의 피가 이 땅에 뿌려졌을 때 율법적으로도 완성이 돼야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그 인간 의인들의 아벨의 피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쏟아져도 그 피는 어쨌든 인간의 피잖아요. 그 피는 결국 죄인의 피죠. 근데 죄인의 피지만 의로운 피를 상징하는 예수의 피가 그 똑같은 그 죄인의 피가 되어서 뿌려졌던 거예요. 그러면은 그 예수를, 의인들을 죽였던 우리의 피가 그 위에 뿌려져야 되는데, 그 피를 대신한 피도 예수의 피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피를 죄인의 피로 여기신과 동시에 그 죄인들의 피를 포함한 예수의 피를 덮을 그 정결하고 흠없는 온전한 의로운 피도 예수 피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 35장 끝에 부분만 봐도 그냥 다 예수의 피밖에 없구나. 결국은 성경은 전체가 다 예수와 그의 피에 관한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 한 구절만, 한 구탱이만 보더라도. 그럼 모든 말씀은 연결됐고 하나라. 율법의 한 구절만 띄어봐도 예수고, 또 율법의 한 부분만 띄어서 예수를 읽어도 모든 것이 예수로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기록된 구약의 말씀,
그 율법과 선지서의 말씀을 가지고 엉뚱하게 풀지 않고 오직 예수로 푸는 자가 새 언약의 일꾼이라 그랬습니다. 그도 그럴 게 우리가 지난 시간 또 요즘 계속 봤었던 에스겔서 36장만 봐도 새 언약은 그 예수라고 하는 피, 곧 그 생수와 성령에 관한 얘기였잖아요. 그래서 새 언약은 예수와 그 피와는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그게 새 언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성만찬에서 포도주와 떡을 드시면서 이는 내 피와 살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피는 불가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성경 말씀을 봐도 피가 안 나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에스겔 또 말씀드렸지만 에스겔서 36장에서 새 언약이 언급될 때 그 새 언약은 예수의 성만찬에서의 그 언약의 말씀과 동일한 거잖아요. 그러니 새 언약이라고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새 언약이라고 하면 피와 보혈을 곧 성령을 제외하고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피의 언약의 일꾼이라는 건 뭐겠어요?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건 당연히 모든 말씀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피와 성령으로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시키시고 그 안에 말씀을 주셔야 돼요. 그 종들에게. 그러니 가짜는 뭐라고요? 아무리 겉으로만 화려해 보이고 겉으로는 자격이 있어 보여도 그가 그냥 말씀을 보고 문자로만 보고 이 땅의 것을 위한 말씀으로 보고 그냥 율법을 말 그대로 문자적으로만 해석하고 그냥 이 땅의 복을 빌어주고 그냥 이 땅에서의 인간이 살만한 그 세상 사는 기술이라던가 처세술, 뭐 윤리 도덕, 또 나라와 뭐 정치 이런 얘기만 한다고 한다면 겉으로는 목사고 뭐 주의 종일지언정 그거는 가장 간악한 자라 그래요. 그 증거를 오늘 또 계속 오늘 제가 제공해드리는 말씀을 통해 증거할 것인데 그래서 고린도서 10장에 뭐라고 그랬다고요? 7절 이하에 사도 바울이 애타는 마음으로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아무리 새 언약을 말해주고 구약 때부터 그 진짜 예수만을 담아냈던 의로운 주의 종들을 보내서 아무리 예수만 얘기하고 야 그 예수는 그 예수부터가 외모로는 아무런 흠모할 만한 게 없었어. 예수는 외모로 믿는 게 아니야. 예수는 니들이 원하는 것처럼 뭐 그냥 잘생기고 키 크고 부자고 강한 군주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그 미국에서조차 군주가 되고 싶어하는 그 트럼프처럼 그런 막강한 모습으로 오는 자가 메시아가 아니야라는 것을 아무리 말해줘도 여러분 보세요. 결국엔 뭐라고 해도 이 세상에서 돈 많고 힘 가지고 권력 가진 사람한테 이데올로기도 다 무릎 꿇고 뭐 그전에는 좌우로 나눠졌다가도 뭐 트럼프 같은 절대자만 나타나면 그 앞에 다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좌나 우나. 그러니까 제발 이데올로기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한정적인 것입니까 여러분. 자기가 뭐 정치 철학을 가지고 몇 수십 년 동안을 뭐 투쟁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힘과 권력 앞에 무릎 꿇잖아요. 그냥 영원한 게 없어요 여러분. 돈만 준다고 그러고 표만 된다고 그러면은 이게 통일교인지 신천지인지 정강훈인지 상관없이 가서 넙죽넙죽 절하고 다 그러는 판인데 뭘 그런 걸 가지고 이게 맞다 틀리다 얘기를 하고 그걸 가지고 도대체 종교를 얘기하고 거기서 무슨 소망을 가지려고 합니까? 여러분 옛날에 이런 정치나 여러 가지 사회가 썩었어도 이 정도는 아니었잖아요. 어느 정도 자정 능력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진짜 애들 말대로 말 그대로 막장이에요. 모든 게. 끝간대를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읽을 여러 이사야서나 스바냐서의 말씀처럼 그냥 하나님이 진멸하시는 게 맞아요. 선한 게 없어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아니면 괜찮아요. 근데 교회로 살아가기 때문에 보이고 애타는 게 있어요. 아무튼 중요한 거는 외모로 보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 세상을 통해서도 아무리 말씀을 통해 강조해도 우리조차도 영혼교회 성도조차도 또 어떻게 돼요? 그렇지. 말씀이지. 말씀은 보이지 않는 것이지. 예수는 보이는 대로 믿는 게 아니지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또 여러분 눈만 살짝 돌리면 바로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또 어휴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또 강조합니다. 이건 저한테도 하는 말이에요. 제 영혼에게도. 예수님이 분명히 누가복음 17장에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다시 올 때 노아의 때와 똑같고 롯의 때와 똑같을 거라 그랬어요. 노아의 때 어떻다고요?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농사 짓는다 그러고 그러다 다 죽었다. 롯의 때는 어떻게 해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튀어나오기 직전까지 거기 소돔의 성에서 사람들이 시가고 장가가고 논사고 밭사고 뭐 애 키운다 어쩐다 뭐 다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수요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뭐 제가 말하는 수요는 곧 올라올 수요 설교 때도 말했지만 조금만 어디 나가봐도요 그 젊은 여자분들이 모여서 하는 그 얘기들의 주제를 보면은 그냥 이 세상을 알 수 있어요. 열심히 사는, 아니 요즘 우리 대한민국 같으면은 젊은 엄마들 애 낳아서 애 키우는 젊은 엄마들이 제일 귀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제일 떠받드는 그 쉽게 말하면 맘충들이요. 그 아줌마들이 온갖 집중으로 하는 모든 얘기, 심지어 교회 다니는 여자들, 모든 관심사가 딱 몇 개로 정해져 있어. 부동산, 남편, 뭐 연예인 얘기, 화장, 피부, 다 요 얘기예요. 요 얘기. 정치 얘기 이런 것도 없어. 뭐 나라가 어떤 그런 것도 없고 딱 요 5가지 다 들어. 육아 말했나요? 육아. 제가 지금 여성 비하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저의 통계에 따른 거예요. 통계에 따른. 근데 여자만 그래요? 남자들도 모이면 어차피 다 세상 얘기밖에, 술, 담배, 뭐 이상한 얘기들, 시덥다는 얘기들, 뭐 그냥 세상 불평 얘기밖에 없어요. 그 말은 그냥 모든 관심사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과연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교회 안 다니는 사람만 그럴까요? 한 2-3시간을 떠들어. 근데 나중에 일어서면서 아유 그래 권사님 그러면 들어가시고 집사님 들어가시고 정확히 3시간 떠드는 소리. 들으려고 한 게 아니라 들린 거야 그냥. 그런데 왜 모였느냐? 뭐 교회에서 뭐 봉사하고 뭐 당번인가 봐. 뭐 무슨. 근데 그걸로 모였는데 뭐 순서 정하고 뭐 권사님 뭐 해야 집사님 뭐 해야 이 얘기는 한 1분 2분 하고 나머지는 다 성형 수술 얘기 뭐 피부과 얘기부터 해서 연예인 얘기부터 해서 뭔 관심들을 연예인들한테 하는지. 근데 그 얘기들이 다 뭐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에서 말씀하신 건 좀 다 애 낳고 애 기르고 밭 사고 논 사고 다 그렇게 살 때. 아이 목사님 다 그렇게 사는데요. 뭐 맞아요. 다 그렇게 사는데 제가 오늘 계속 읽어드릴 말씀이 나오지만 다 진멸하실 거고 극소수만 남겼다 그러시거든요. 노아 때도 다 죽이고 8명 남겼다. 롯 때 심지어 롯의 아내도 죽였잖아요. 그런 삶이 너무 부러워서 뒤돌아본 롯의 아내도 죽였어요. 근데 롯이 소돔에서 나오자마자 그래서 유황불로 다 지져버렸다 그러시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뭐 윤리 도덕적으로 나쁜 것도 아니에요. 다 투표하고 선거하고 세금 내고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나라의 경제와 부흥 발전을 위해서 과학을 발전시키고 뭐가 그렇게 나빠요? 정치하게 돈 벌고 세금 내고 사는 게 뭐가 그렇게 나빠요? 주님 보시기엔 악하다는데 어쩌랍니까? 근데 이 말씀을 믿음이 아닌 자는 전하기가 불가능한 거예요. 이건 배우고 안 배우고 문제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이렇게 보여야 되거든요. 여기 이미 불이 떨어졌구나. 얘가 소돔과 고모라구나. 얘가 안 보이는데 전해지겠습니까? 안 보이는데 애가 타서 여러분 회개하세요, 돌아오세요, 뭐 정신 차리세요 이런 말 뭐하러 할 거 있어요. 그냥 여러분 평화로다.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복이 임할 것입니다. 더. 천국은 모르겠고 나는 다른 당상이고 그건 가봐야 하는 거고. 심지어 지옥은 없다 그래. 목사 입에서도. 심지어 명확하게 안 말해줘. 분명히 지옥 갈 상황이 갔는데 아이 뭐 꼭 하나님 그런 분이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흐리멍덩하게 말해요. 목사들이 가장 악하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가장 선해 보여서 천사처럼 보인다. 광명한 천사의 빛으로 가정한 사단 새끼들이라 그러잖아. 예수님이 직접요 말씀하시잖아요. 그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사단은 물론 표현은 사도 바울이 했지만 아무튼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하셨잖아요. 중요한 건 여러분 보이는 거에서 자꾸 눈을 드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불가능하잖아요. 전도사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가 이 땅을 왜 열심히 인내하면서 살아야 돼요? 열심히 살면서 내가 또 갖게 되고 신경 쓰게 되고 보이는 것들에 창념하게 되는 나를 보거든요. 근데 그건 놓는 용도라는 거예요. 애를 키우건 뭘 이루건 그러면은 내가 열심히 가져봐요. 열심히 이루어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자식이든 돈이든 재산이든 나에게 허무한 거구나를 알라고 주시는 거라고요. 진짜 소망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있는 휘포스타시스, 진짜 실상이라는 것이구나. 믿음은 그것에 관한 것이구나 라고 히브리서 11장이 도장을 딱 찍어주잖아요. 시작부터. 자, 그래서 이 피,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피의 의미가 뭐고 그 피를 믿지 않는 자가 결국 악한 자고 더더욱
모든 성경이 언약의 말씀을 그 모든 언약의 완성이시자 최종점 그걸 새 언약이라고도 했습니다. 그건 구약 때부터 계시된 거예요. 그 새 언약의 완성으로 예수가 피를 흘리러 오셨다. 그 피의 의미를 알고 구약의 어떤 구절을 읽어도 그거를 예수와 그 피로 십자가로 연결시키지 못하는 자는 가장 악한 자예요. 그 자는 차라리 교회 안 다니고 목사 안 하는 게 나아요. 혼자만 지옥 가면 되거든. 근데 그런 인간이 꼭 교회 다니고 목사하면서 전도랍시고 한단 말이에요. 언약을 언약대로 안 알려줘. 자기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으로 해석해서 넘겨주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설교 제목대로 환난, 말 그대로 환난 아니겠습니까? 그 환난 때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게 오늘 말씀의 주제이자 이사야서 33장 초반의 말씀인가 동시에 이게 뭐 이사야서만의 말씀이겠어요. 게다가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 33장 초반을 읽었지만 그 아수르로 대표된 그 악한 자, 제가 지금 진짜 악한 자가 누구라고요? 꼭 아수르만 악한 자예요? 아수르로 설명된 진짜 악한 자 누구요? 말씀을 잘못 전하는 자, 율법주의자, 이런 자들이 심판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이 학대를 당하고 그들이 속임을 당한다 그러잖아요. 아수르로 대표된 제가 지금 진짜 악한 자, 즉 말씀을 회파하는 진짜 마귀요. 마귀를 설명하시려고 아수르라는 모습, 아수르라는 역사적인 대적을 이용하셨지만 진짜 악한 자, 즉 사단은 누구였다고요? 우리요. 예수 피를 흘리게 한. 우리는 그 중에서 구원받았을 뿐이지 우리도 말씀을 잘못 전했던 자잖아요. 우리도 잘못 전하는 목사 앞에 가서 아멘하고 모 정치인이 한학자 앞에 가서 넙죽 절했던 것처럼 우리도 다 절했잖아요. 심지어 돈 갖다 바치면서. 모 국회의원은 절하고 돈이라도 받았지. 우린 돈 갖다 바치면서 절했잖아요. 그러한 자들은 어떤 자들? 이 이사야서 33장 1절의 표현으로 하면 학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꼭 학대가 뭐 눈에 아수르가 이스라엘 학대인 것처럼 이 아수르는 악을 상징하고 아수르는 말씀의 대적자를 상징하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그 백성과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잖아요. 그럼 겉으로는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침공했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학대하고 침공했단 말입니다. 저 말씀 믿었는데요. 아니요. 말씀을 잘못 전하는 자가 말씀을 학대한 자예요. 근데 끝까지 회개 안 하고 끝까지 말씀을 학대하고 끝까지 말씀을 왜곡시켜 잘못 전하는 너 마귀 새끼야. 너는 아수르가 그렇게 당했던 것처럼 네가 오히려 영원히 학대당하고 네가 오히려 영원한 거짓과 속임 가운데 거하게 될 거야. 이 뜻이에요. 결론부터 말한 꼴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피가 쏟아져서 땅을 부정하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절대 땅에 피를 흘리면 안 된다고 그렇게 율법에 기록됐던 건데, 그래서 살인도 안 된다고 했던 겁니다. 단순히 윤리 도덕적으로 살인하지 마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건 당연히 안 되죠. 여러분 사람 죽여보세요. 여러분 율법이 여러분을 저기 하는 게 아니라 경찰이 먼저 와서 잡아가요. 성경에서 그런 얘기 하겠어요, 여러분? 경찰이 와서 잡아가는 얘기를? 성경에서 말하는 건 경찰도 잡아갈 그 죄가 가리키는 바 진짜 살인이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학대했던 나. 즉 새 언약대로 말씀을 안 가리키고 잘못 넘겨줬던 나. 그리고 그러한 주의 종합해서 아이고 겉으로만 보고 뭐 교회가 크다, 뭐 교회가 어쩌다만 보고 가서 넙죽넙죽 절했던 너 말하는 거예요. 너. 그럼 그걸 알아야 감사할 거 아닙니까? 너무 감사하다. 내가 도대체 이 죄를 어떻게 깨달았고 내가 이 죄에서 어떻게 용서를 받았지? 누구 덕분에? 아들 피 덕분에. 그거 알으라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인간의 뭐가 드러나요 도대체? 인간의 뭐가 필요해요 거기 도대체 피 앞에서. 다 덮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행위주의를 그렇게 아주 경멸하는 거예요. 제가요. 뭐 그렇게 뭐 이단 신천지나 통일교 급도 안 되면서 행위가 한다고 해봐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거하실 땅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 약속의 땅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피가 흘리면 안 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용서해야 될 자들은 반드시 씻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 얘기를 자꾸 하신 거예요. 그 대표적인 말씀으로 에스겔서 36장을 봤던 거고요. 위로부터 쏟아지는 그 물, 성령. 36장, 37장으로 에스겔서 설명된 그 물과 성령은 뭐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3장에서도 또 요한일서 5장에서도 계속 나오는 바라고 했죠. 그래서 물피 성령은 하나다. 물피 성령이 하나라는 건 물과 피와 성령 그렇게 서로가 삼위일체처럼
이게 하나처럼 돌아가면서 서로를 완성해주고 서로를 설명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은 성령으로, 성령은 피로, 또 다시 피는 물로 설명되지 않으면 이건 잘못 전해진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에서 예언하신 새 언약에서는 나 여호와가 그 고토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 상징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 즉 나 여호와의 땅에 너희가 나와 함께 거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성령으로 깨끗함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깨끗함을 받아야 된다는 건 무슨 말이라고요? 여러분이 이미 다 더럽혀져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전제라니까. 이게 이렇게 안 믿어지나? 여러분 이미 더럽혀져 있다고요. 전제돼 있다고요. 얼마나 여러분의 죄를, 여러분은 심지어 오늘 읽어드릴 말씀들 가운데서는 여러분들은 심지어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배신자라고 돼 있어요. 이사야서 지금 33장 읽으셨지만 32장에 보면은 너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을 배역한 배신자라고 나와요. 아니, 애가 뭘 잘못했다고. 엄마 뱃속에 잉태하기 전부터 배신자란 낙인시켜서 나온다니까요. 이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게 도저히 인본주의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힘든 거야. 배신자요. 나면서부터 배신자라고 하니까 말이 좋아 배신자지. 다 니들은 그냥 죽어 없어져야 돼. 먼지 똥덩어리들이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애를 낳았을 때 그건 뭘 낳는 거다 사실은? 똥 낳는 거예요. 똥. 정말 제가 격하게 표현하면 이처럼 하나님은 땅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부정한 피를 씻어내는 거예요. 땅은 그토록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결국 하나님의 신부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맨 마지막 부분인 계시록 21장에서 마치 결론식으로, 전체의 결론식으로 하나님과 하나 된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완성된 교회. 거룩한 성사 예루살렘으로 설명된 그 교회가, 신부가 완성된, 구원이 완성된 거룩한 신부. 원래는 고멜처럼 창녀였는데 가장 정결한, 오죽하면 아무 흠도 없는 정금 같은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으로 묘사될 만큼 그렇게 깨끗한 처녀 이스라엘로 여러분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상태로만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말이 돼요? 그게 육신적으로 이미 아이를 낳은 여자도 처녀가 될 수 없는데, 도대체 이 세상에서 고멜보다도 못하게 똥밭에서 굴렀던 나를 아무도 안 쳐다보고 마치 강도 만나서 거의 죽어가는 그런 여자처럼 그냥 버려져 있는 여자를 누가 데려다가 신부 삼아요? 도대체 미쳤지. 아니 나 정말 이해를 못하겠네 진짜. 피값까지 줘가면서 그 여자가 심지어는 남편 버리고 도망간 여자예요. 싫다고. 여러분 이 피를 쏟음이 포함된 게 이제 한마디로 이제 유출병이라고 했죠. 그래서 레위기 15장도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봤는데 신약의 그러한 유출병이 지금 시간상 다시 레위기 15장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을 더듬어 보시고, 신약에 그렇게 유출병이 어떻게 구원으로 연결되었는지, 자 구약의 율법에 나와 있는 유출병으로 설명된 그 절대절망,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자가 어떻게, 여러분들 유출병이라는 거에 다 남녀가 상관없이 부정한 자라는 거예요. 유출병 가진 자는 한마디로. 그러한 유출병 걸린 자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온 장면이 한 군데를 소개해드리면 마태복음 9장 20절로 22절이에요. 마태복음 9장 20절로 22절.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혈루증 즉 유출병 앓는 여자가 예수님을 만졌으니 부정한 거예요. 여러분 피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피를 못 담아내고 있는 여자, 못 담아내고 있는 교회예요. 그 말이 뭐예요? 피가 없는 교회, 삭막하고 사막 같은 교회, 광야 같은 교회예요. 나쁜 의미로 광야 같은 교회, 물이 없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여인이 피를 담고 있어야 되는 것처럼 교회는 피를 담고 있어야 돼요. 근데 교회에 피가 없어. 그 진리를 자꾸 쏟는 거예요 바닥에다가. 그게 부정하고 더러운 거라니까. 그게 악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으로 율법적으로 행위주의로 말하는 모든 교회는 아무리 커 보이고 정통교회를 하더라도 그거는 악한 교회예요. 혈루병 걸린. 그런데 그 악한 자는, 유출병 걸린 여인으로 상징된 그 악한 여자는 절대로 예수님을 만지면 안 돼요. 어디 감히 만져요. 그런데 주님이 다 허락하심이죠. 택한 백성이니까, 그 더러운 것 중에 택한 여인이니까. 어떻게 돼요? 21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 마음을 주신 거죠, 당연히. 내가 구원받아야 되겠다. 깨끗해져야겠다. 22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단순히 너 병 나았다가 아니잖아요. 그 병이 상징하는 바 이따가 또 읽어드릴 말씀 중에 나오지만 그 하나님 나라에선 병이 없다 그래요. 병이 없다는 게 무슨 뜻? 죄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앓고 있고 앓고 있어야만 하는 그 문자적인 병이요. 그 병들은 혈루병을 포함해서 그런 모든 병들, 뭐 고혈압, 당뇨병까지 다 해서 그 병에서 완전히 우린 노임을 받게 될 것인데 그 단순히 병이 나았다가 아니라 그리고 슈미더라, 뭐 피로 덮여라, 뭐 피를 마셔라. 그럼 네가 고혈압, 당뇨병이 나을 것이다가 아니라 그게 기독교가 아니라 단순히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고혈압, 당뇨병, 문자적인 혈루병은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어요. 암병 걸려서 그냥 죽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다고요. 그건 다 주인 뜻이에요. 주 뜻 안에만 있으면 암이 걸려 죽든 안 죽든 천국인데 무조건 뭐가 걱정이에요. 기독교는 그거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제가 진짜 장담할게요. 통계 내보세요. 예수 믿고 암병 나은 사람이 더 많을까 죽은 사람이 더 많을까. 그리고 그렇게 예수 이름으로 다 병 고치면 뭐하러 병원이 필요하고 뭐하러 의사가 필요하고 그럼 또 우리나라 경제도 안 돌아요. 그럼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나으면 된다고 하면서 여러분 왜 꼭 아들, 딸 키워서 의대 보내려고 그러세요? 굉장한 이율배반 아닙니까? 믿는다면서요, 병 안 걸릴 거. 근데 그렇게 또 의대 나왔다 그러고 내 딸은 예수 이름으로 서울대 의대 들어갔다고 다 자랑하고 완전 간증이랍시고. 인간은 얼마나 유치한 것이며 도대체. 그 유치함이 상상을 초월해요, 정말로요. 너무너무 유치해요. 그걸 또 간증 앞에서 아멘하고 부러워하고 앉았어요. 누가 더 자랑한 줄 아세요? 내가 목사했더니 선교사했더니 주님이 내 아들 딸내미 의대 보내게 해주셨다 이렇게 간증하고 앉았는 선교사 목사라는 인간들이 가장 가증스러워요. 저는 이런 상황들 보면서 저한테는 자식이 없는 게 너무 좋아요. 어떨 땐 진짜로. 여러분 지금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다고요? 너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잖아요. 너 혈루병 나았다 정도가 아니라 그 즉시 여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은 뭐예요? 여인은 이미 구원 받았던 상태예요. 그냥 그게 여기서 현실이 된 것뿐이에요. 그래서 즉시 구원받았다를 만지자마자 구원받았다를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에게 부정이 닿자마자 예수님 그 부정을 가져가신다. 바로 설명과 동시에 구원의 즉각성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즉각성. 자, 창조되라 하면은 있으라, 빛이 있으라, 뭐 있으라 하면 바로 즉각성인 것처럼 너 병 나아라 하면 즉각적인 거예요. 너 구원 이미 받았다예요. 뭐 이거 즉각적인 거라고 할 수 없어요. 이미 구원 받은 거예요. 여기에 혈루병을 앓고 살게 하시다가 때가 되매 만지자마자 그 부정함을 가져가신 겁니다. 예수님이 여인의 부정함을 가져가셔서 이제 부정한 자가 예수님이 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피를 흘리셔야 되잖아요. 그 피가 어디서 쏟아졌어요? 여인 대신에 누가 피를 쏟으셨어요? 예수님이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러니 이 말씀도 결국 십자가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때부터 땅 이야기, 특히 뭐 온유한 자는 땅을 갖는다 이런 모든 말씀들을 포함해서 이 모든 말씀은 결국 십자가였어요. 우리가 나누었던 레위기 15장 유출병 규례도 그렇고 또 예레미야 31장, 에스겔서 36장 우리가 다 연결해서 또 나눴었죠. 결국 이것들이 가리키는 바 모든 신약과 구약, 율법, 선지서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언약으로 예수의 피로 십자가로 연결되는 것이고 또 십자가로 결론 지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 혈루병 걸린 여자처럼 피를 철철 흘리면서 저주받은 자로 죽어야 할 자였어요. 부정한 자로. 그런데 우리 대신 예수가 피를 다 쏟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피가 우리를 또 씻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이 신부가 탄생된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은 씻겨져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천국에 들어가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과 피를 쏟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물은 곧 피라는 거죠. 야, 피는 곧 물이야. 피는 곧 너희를 맑게 씻는 물이야를 설명하시려고 예수가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거예요. 옆구리에서. 그러면 에스겔서 36장 30장에 또 설명되잖아요.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물과 성령으로 거듭 나라도 설명되고. 그래서 여러분 아이도 낳을 때 양수가 터지면서 엄마가 물과 피를 쏟는 거예요. 왜요? 생명이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가 여러분을 낳은 게 맞아요. 또 여러분이 예수를 낳는 거고. 그럼 물과 피가 반드시 쏟아진다니까 여러분.
그렇게 새 생명의 창조는 피를 흘려 죽어야 하는 자들의 피를 쏟음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현실, 즉 물로 교회를 씻어내서 하나님의 천국으로 들여보내는 그 새 창조의 현실로 완성된 것입니다. 이 말씀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또 이제 이 물과 피에 관한 말씀은 좀 일단락 지으면서 꼭 또 함께 우리가 봐야 될 말씀은, 우리가 오늘 본문 이사야서 33장 넘어가기 전에 또 체크해야 될 말씀은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뭐가 등장해요?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돌항아리 6이 놓였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게 무슨 항아리요?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물을 담는 정결의 식을 행하는 물 담는 항아리 6개.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물이 없고 텅텅 비었었어요. 그것은 이 허울뿐인 가식적인 율법주의와 유대주의, 인본주의, 그죠? 제가 말씀드린 그 가짜들이요,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결국 피를 못 담아내고 있는 혈루병 걸린 여자 같은, 지금 피를 질질 쏟고 있으면서 평화로다 이러고 있는 가짜들이요. 진짜 역겨워 진짜. 마태복음 9장의 여인은 내가 피를 쏟는 교회구나, 예수를 꼭 믿어야겠구나 그랬는데, 오늘날 내가 주의 종이다, 목사다, 그리고 그 큰 목사 앞에 가서 머리 조아리고 있는 잘못된 성도들도 지들이 겉으로는 화려하죠. 대단하게 여겨요.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엔 다 어떤 상태? 그냥 피를 질질 싸고 있는 거예요, 그냥요. 그러면서도 예수를 안 찾아. 그러면서도 예수를 안 믿어요. 그게 요한복음 2장에서는 돌항아리 6으로 상징됐단 말이에요. 새 언약에 물이 담겨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 물은 지금 유출병 있는 자들을 씻어내야 되는 물을 상징하거든요. 물을 상징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물이 없는 거예요. 돌항아리 안에 정결례를 행할 수가 없는 거야. 그 말은 뭐예요? 그 혼인잔치집은 지옥이었다는 뜻이에요. 막 겉으로는 막 결혼잔치라고 그러고 뭐 부침개도 부치고 뭐 갈비 잡채 먹고 있는데, 좋다고 막 떠들고 있는데, 그 인본주의자들의 오늘날 잘못된 교회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우리 구원받았다, 우리는 교회다, 우리는 심지어 이렇게 규모도 크다, 우리는 대통령도 뽑는다, 우리는 저기가 뜻만 맞으면 통일교도 교회다, 이러고 앉아있는 교회예요. 정말 이가 갈리네. 그들이 바로 거기가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거기가 바로 이미 포도주가 없다는 건 뭐예요? 물조차 없어요. 그럼 뭐예요? 거기는 끝난 곳이라는 거. 잔치집이 아니다, 지옥이다. 멸망받아 죽을 지옥이다. 여러분은 거기서 튀어나온 거예요. 거기서 건진받은 거예요. 어떻게 건진받았어요? 그 물 대신에 예수님의 포도주로 6개가 꽉 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7번째 항아리로 예수 그 자체가 서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진짜 잔치가 열리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결돼야 돼요, 성경은요. 그러니까 물은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너희를 씻어 내가 거하는 그 천국, 새하늘과 새 땅, 거기에 들어가는 너희들을 내가 만들어내고 말 거야. 그건 새 창조야. 이걸 다 상징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이것도 너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럼 땅이 뭐라고요? 그 천국. 그럼 여러분이 이미 가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 있다는 건 뭐예요?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그 기업을요. 그럼 온유한 자는 뭐겠어요? 그냥 주의 은혜로 거기서 튀어나온 자, 노아처럼 그냥 싫어도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데도 그냥 주님이 방주 들어가니까 그냥 들어가 앉아. 주님이 튀어나오라고 하니까 그냥 다 놓고 튀어나온 자, 그 자가 온유한 자인 거예요. 뭐 성격 좋고 반드시 한탄하고 반드시 열을 내야 되는 상태에서도 할렐루야, 당신은, 이런 인간들이 온유한 게 아니라, 저는 그런 면에서는 절대 온유하지 않아요. 저요 엊그제 혈압 재봤는데 또 140이 넘어가더라고. 다 그런 건 아닌데 저 같은 이런 성격의 소유자들이 혈압이 대부분 높아요. 혈압이 높을 수밖에 없어. 보이는 게 다 혈압 올라가는 일밖에 없어요, 진짜로요. 여러분은 그렇게 땅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여러분과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거하실 그 땅을, 천국을 그 기업으로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이 보이는 것을 다 초계처럼 불타는, 확 불만 당기면 그냥 확, 곧 가을이죠. 저기 이렇게 다 볏짚들 있을 때 볏짚 모아놓으면 불만 당기면 다 화르륵 타잖아요. 그걸 초계라고 하잖아요.
여기는 그런 곳이다 라는 것을 제발 좀 가을거지한 논에서부터 보시면서, 그 같은 농사의 절기로서 이스라엘에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다 수장절 때 어떻게 해요? 그 다 이제 곡식을 나달을 알곡을 들여보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일주일간 텐트 치고 장막 치고 지냈던 초막절을 그렇게 강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초막절을 이렇게 생수를 강조하신 거고, 초막절은 그래서 종말과 관련이 깊은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게 수장절 하면은 다 뭔가 수확을 하고 난 다음이잖아요. 그 종말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직관적으로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줍지 않은 천국 같은 거 함부로 천국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아직 이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이미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졌을 때부터 천국이었던 거예요. 이미 천국이지만 그 순간부터 또 천국이라고요. 그러니 휴거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서 이미 천국을 살고 계시고, 그런 사람은 이미 종말과 구원과 심판을 당겨서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이 땅에 뭐 외계인이 오든 말든 뭐가 떨어지든 말든 기후변화로 여기가 뭐 몇 도가 되든 말든 뭔 상관이에요. 왜 두려워하십니까 도대체? 홍수가 나든 뭐가 나든. 그리고 여기 곧 쓰나미 옵니다 라고 공지되면 뭐 하실 건데, 종말이 공지는 뭐 하실 건데, 그냥 사세요. 열심히 그 자리에서 당당히 여러분의 자기 부인의 상징인 그 죽음을 맞이하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서 이미 천국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를 받으신 게 이미 천국을 받은 거예요. 심지어는 아까 언급해드린 요한계시록 21장 또 강조합니다. 우리를 정육면체의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으로 묘사하셨는데, 그 안에는 보이진 않지만 반드시 말씀이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가 그 성 안에 마치 지성소처럼 계시더라. 우리 안에 계시더라. 하나더라. 이미 이걸 믿게 된 자들은요, 이 땅에서 내거 못하게 돼 있어요. 절대로. 왜요? 복 있는 자들은 온유하게 되니까. 절대 내비는 대로 못 사니까. 그래서 지난주 본문이 뭐였어요? 히브리서 9장 14절 열어주세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을 해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이해되시죠? 그럼 그 피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게 무슨 말씀이라고요? 절대 이 땅에서 이 땅을 보고 이 땅의 것 챙기는 거에 혈안이 되지 못하게 한다는, 끊어가신다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뜻대로 못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서 깨끗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죽은 행실은 뭐예요? 이 땅에서 이 땅을 위해, 나를 위해 사는 게 죽은 행실인 거예요. 그런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의 양심을 이미 선한 양심으로, 신앙적인 양심을 확 바꿔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아직도 세상에 있으면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자기 부인의 길에 반대의 길로 가실 수 있냐는 거예요. 반드시 돌아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구원의 현실을 아는 이들이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언약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게 온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2주 전에 본문 말씀이 뭐였어요? 이 주가 이곳을 심판하실 때 저 기계부터 때려보실 거예요 아마. 시편 46편 1절로 3절 열어주세요. 이게 2주 전 본문이었죠. 왜 이걸 우리가 읽었어요? 지금 또 왜 다시 되새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고 언약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셨는가? 시편에서도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이거예요, 이거. 세상은 흔들려요. 반드시 흔들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내 안에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온유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가운데에 이제 오늘 그 본문이었던 이사야서 3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서 33장 1절로 3절.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이게 1차적으로 누구를 말한다고요? 아슈르, 아시리아를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신기하게도요, 우리나라 말로 화잖아요. 화 있을진저, 화. 근데 히브리어는 호예요, 호. 비슷하죠, 발음이. 호 있을진저. 네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네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네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그죠? 지금은 네가 남을 학대하고, 아수리아, 네가 지금은 이스라엘 학대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네가 승자 같지만, 그러나 주의 날에는, 심판의 날에는 그거 바뀔 거야. 역전될 거야. 너무 좋아하지 마, 이 뜻입니다.
너가 영원히 지옥에서 학대받고 속임당할 거야. 영원히 여러분, 영원히. 또 누가 나 속이나, 또 누가 비질리로 날 또 속이나. 매 순간 분초 그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옥에서. 말 그대로 지옥 아닙니까? 2절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기는 또 헨이라고 되네. 헨.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어랑 우리나라랑 참 발음 비슷한 게 많습니다.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여기서 구원이 본문 원어에 보면 예슈아라고 돼 있어요. 예슈아. 뭐가 생각나셔야 돼요? 당연히 그리스도 예수. 이미 예수는 여러분 이 출애굽기 14장에서도 보면은 너는 저 뒤에 쫓아오는 애국 병사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저 바다를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이제 아무것도 못하지. 네가 뭐 바다로 뛰어들 거야. 뒤에 애국 병사들하고 싸우기를 할 거야. 아무것도 못하잖아. 네가 돈이 많고 권력 있으면 뭐해. 너 이제 죽을 팔자잖아. 넌 가만히 있어. 뭐하라고요? 그냥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 그러잖아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거기서 구원이 예수아로 돼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너는 그냥 예수만 바라보라 해요. 히브리서 12장 우리들의 구원의 주, 그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라랑 똑같잖아요. 그 예수아라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여기도 쓰였다니까. 오늘 본문 이사야서 33장 2절에서도 주는 우리의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 우리의 예수아 구원이 되소서. 3절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시는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요게 지금 좀 전에도 읽었던 그 이번 달 첫 주 9월 7일의 본문이었던 시편 46편하고 너무 맞닿아 있지 않습니까?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시고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지금 이 세상에서 비진리들은 가짜들은 여기가 단단한 땅 같고 여기가 요동하지 않는 것 같고 그러니까 여기를 믿고 살잖아요. 보이는 걸 붙잡고 살잖아요. 보이는 걸 위해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를 다 흔드신다 그러잖아요. 다 죽이시고 진멸하시려고. 그때 누구만 산다? 하늘을 붙잡고 주님만 의지하고 있던 혈루병 여인처럼 예수만 의지하고 있던 자만 살아난다. 그들만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이 부분을 왜 또 오늘 나누게 됐냐면 사실은 며칠 전에 우리 그 백집사님께서 이 카톡으로 요 이사야서 33장 요 1절로 3절을 질문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그 본문을 보면서 또 우리 교회에서는 나눈 기억이 없어서 그래 기회가 되면 나누겠다 하다가 오늘 좀 더 묵상하고 보강해서 오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 이 이사야서 33장 초반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 볼 수는 없지만 한 군데 잠시고 앞장 32장을 좀 먼저 보시면은 여러분 32장은요 메시아가 통치하실 여호와의 의로운 나라가 선포되고 설명되고 있는 장이거든요. 그런데 크게 보면은 1절부터 8절은 메시아의 영원한 통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댁에 가셔서 복습하시면서 32장을 꼼꼼히 보세요. 1절부터. 제가 그럼 설명해 드린 게 기억이 나실 거예요. 전반부 1절부터 8절은 뭐라고요? 메시아의 영원한 통치. 이미 도래했으나 그러나 아직 이사야서의 입장에서는 아직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도래를 앞둔 우리 입장에서도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진 않았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도래할 나라를 말하기도 하지만 제가 지금 오늘 설교 전반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우리 안에 천국이 이미 예수로 들어와 있잖아요. 이미 도래한 그 나라를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32장 1절로 8절은 그렇게 입체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9절로부터 20절은요. 후반부는 심판과 회복의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특별히 지금 승현이가 띄워준 것처럼 5절로 8절을 좀 집중해서 보겠다는 거예요. 32장에서는 자 5절 자 집중해서 보세요. 5절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그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리석고 우둔한 자들은 그죠? 누구라는 거예요? 메시아의 심판 가운데 그 부여되었던 존귀한 칭호를 잃을 수밖에 없게 된 자들. 그죠? 보세요. 존귀한 자와 우둔한 자의 반대말이 뭐예요? 존귀한 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바꿔 말하면 뭐겠어요? 어리석고 우둔한 자들은 그 메시아의 심판 가운데 그 이 땅에서 부여되었던 그 존귀한 칭호를 잃어버린 자들인 거예요. 뭐 이 땅에서는 뭐 주의 종이다, 이 땅에서는 선지자다, 이 땅에서는 뭐 하나님을 믿는 자다, 성도다라는 이름으로 자화자찬하며 살아갔던 자들 있잖아요. 가짜들요. 그들이 이 땅에서는 존귀한 칭호로 뭐 내지는 뭐 부자다, 뭐 세상이 칭찬해주는 그런 이름으로 살았던 자들. 그러나 그들은 결국 어리석고 우둔한 자였다 그 뜻이에요. 6절에
이는 어리석은 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요 이는 어리석은 자는 그 앞에 사실은 히브리어 키가 생략돼, 키라고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번역을 생략했어, 한국어 성경은요. 이게 왜냐하면이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한다 그래요. 그리고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려 줄인 자의 심령을 비게하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한다 그래요. 이게 한마디로 뭐겠어요? 당연히 거짓 선지자 아닙니까? 거짓 교사들의 행사 아니에요 이게? 물을 가져간대요. 지금 영이 굶주리고 목마른데 영의 떡과 생수를 안 주고 줄 것도 없으니까 뺏어간대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가서 또 넙죽 절하면서 주세요, 주십시오 이랬던 게 우리였던 겁니다. 자, 엄히 경고합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뭔 말과 변명이 있어도 결국은 그 앞에 아직도 있는 자들은 거기서 주는 게 아직 만족한 거야. 예. 내가 여기서 정말 전혀 먹을 게 없구나, 내가 정말 굶어 죽겠구나, 목말라 죽겠구나 하는 자들은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래서요 저래서요 뭐 사는 게 어때서요 뭐 직업이 뭐 아직 그렇고요, 돈 버는 게 어쨌거나 저쨌거나 거기 가 있는 자들은 명확하잖아요. 법은요 기다 아니다예요. 중간지대가 없다니까. 아직도 가짜에 얽혀 있는 자들은 뭐 변명은 많아요. 변명은. 그러나 주가 보실 때 그건 다 지옥 갈 근거예요. 예. 아유 우리 엄마 아버지가 아직 거기 계신 뭐 누가 제 자식, 아니요 상관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건진받은 것만 감사하세요 제발. 예. 딴 얘기 마시고. 전 딴 얘기는 알지도 못하겠어요. 쟤는요 왜 구원, 모르겠어요. 저한테 묻지 마세요. 왜 저만 구원하셨는지 전 모르겠어요 진짜로. 나는 나를 봐도 내가 잘난 게 하나도 없거든요. 도대체 뭐 한 것도 없는데. 난 유대인도 아닌데. 자 다시요. 왜냐하면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자 그러면은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가 나오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어리석은 자는 누구라고요? 돈 못 벌고 부동산 없고 주식 못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게 아니라 진짜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비진리를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는 자, 남을 죽일 말로 결국은 여호와를 거슬려 그 네페시 심령을 비게 하는 자, 목마른 사슴에게 물을 주지 않는 자, 이게 어리석은 자예요. 이 자가 말씀을 안 주는 자가, 궁핍하게 하는 자가 진짜 죽일 어리석은 자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제일 싫은 사람이 누구예요? 고문관이잖아요. 예능이가 힘들어한다면서도 고문관 때문에 뭐 후임인지 선임 동기라고 그랬나요? 아무튼 같이 일하는 중에 고문관이 있으면은 골치 아픕니다. 어리석은. 근데 성경에서 말한 진짜 어리석은 자는 뭐라고요? 그렇게 답답한 것처럼 줘야 될 걸 못 주고, 그죠? 가져가지 말아야 될 걸 가져가는 자가 어리석은 자예요. 여러분 그 여기서 보면은 간사하다가 호네프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간사하면 어디가 생각나야 돼요? 그 다윗의 시편인 시편 32편 1절로 2절이 생각나야 되거든요. 이거 제가 자막으로 올렸나요? 네, 그러면은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이게 볼드체로 안 해놔서 넘기는 걸 깜빡했나 봐요. 그 시편 32편 1, 2절 제가 이전에도 몇 번 설교 때도 언급했습니다. 다윗의 맞쓰기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서 근데 그 맞쓰기라는 걸 먼저 설명하면은 지금 어리석은 자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제가 맞쓰기라는 것부터 얘기를 드릴게요. 맞쓰기는 뭐다? 다윗의 시편인 32편이 시작이 다윗의 맞쓰기다 했는데, 이 맞쓰기의 뜻은 사실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현재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얼추 우리가 시편 47편을 그 고라자손의 시를 보면은 이 맞쓰기의 의미를 좀 알 수 있는데, 시편 47편 6절로 7절을 먼저 읽어드리면,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여기서도 6절 앞에 키, 왜냐하면 히브리어 키가 들어가 있는데, 이 시편 47편에서 이 왜냐하면을 생각해놨어. 왜 그런지 모르겠네. 아무튼 키 멜레콜 하아레츠 엘로힘 잠메루 마스킬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지혜의 시로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 온 땅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지혜의 시로 찬송하라. 여기서 자무루 마스킬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지혜의 시로 우리나라 말이 번역됐거든요. 그러면 마스킬은 뭔가 지혜와 연관이 돼 있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만 알아두세요. 그래서 시편에서 뭐 다윗의 맞쓰기라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고요. 아 이게 지혜와 관련돼 있구나. 그럼 진짜 지혜는 뭐겠어요? 지금 어리석은, 진짜 어리석은 걸 말한 것처럼 진짜 어리석은 거의 정반대가 지혜로운 거겠죠. 진짜 어리석은 게 뭐라고요? 말씀을 뺏어가는 자. 그럼 지혜 있는 거는 진짜 말씀을 주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예수를 주는 게. 그럼 그런 선지식을 가지고 다시 다윗의 맞쓰기인
시편 32편 1, 2절을 보면 뭐라고 됐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성경에서 진짜 보면 뭐라고 한다? 아, 덮인 것. 나는 아무 공로가 없는데 그냥 피로 덮인 것. 이게 복이구나. 은혜구나. 2절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간사함이 나오죠. 물론 아까 그 이사야서 32장의 그 호네프 간사와는 히브리어가 좀 다르지만 문맥은 맞잖아요. 이사야서 32장 그 6절에서의 간사는 호네프로 돼 있고 여기 시편 32편의 간사함은 르미아라고 돼 있어요. 좀 다르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좀 큰 틀의 이해에서는 우리가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문맥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다윗은 뭐가 간사함이 없다는 거였어요? 피로 덮인 것이 그게 바로 복이고 그 자가 간사함이 없는 자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저 간사한 새끼 저 간사함이 뭐예요? 뱀눈 같이 생긴 그런 막 뱀의 혀를 가지고 그냥 그런 거를 간사하고 막 그냥 그리고 이렇게 수염 이렇게 나고 그 내시처럼 생각 간사함이라고 이렇게 문자적으로 국어사전적으로 생각하지만 그게 간사함이 아니라 근데 나 왜 이렇게 흉내를 잘 내? 내시 흉내를 왜 이렇게 잘 내지? 그런 게 간사한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간사함은 뭐라고요? 덮인 것. 그 야곱이 그냥 털옷으로 덮여서 이삭 아버지 앞에 들어가서 그냥 큰아들 장자로 역임을 받은 것처럼 그냥 피로 덮인 것.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의 피로 빤 그 옷으로 그냥 덮인 자를 간사함이 없다 그러죠 하나님이. 네가 덮였구나. 그럼 네가 간사함이 없는 거야. 그 이해를 가지고 다시 이사야서 32장 6절로 돌아가면은 그 어리석은 자는 그 다윗이 말한 그 간사함이 없음의 복을 얻지 못하고 끝까지 어리석은 짓을 하니 그 어리석은 짓이 뭐겠어요? 당연히 마음의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한다. 즉 덮이지 않으려고 그런 거예요. 은혜로 덮이는 거를 부정하는 자, 그냥 아무 대가 없이 피로 덮이는 거를 거부하고 그것은 옳지 않아라고 행위주의로 나가는 자가 진짜 어리석고 간사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 인간이. 이해되시죠? 그러한 간사한 자들이 뭐라고 한다고요?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당연히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될 성도들에게서 말씀을 뺏어가는 자. 그래서 심령을 가난케 하고 목마르게 하는 자.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합니까? 32장 7절 이사야 악한 자는 즉 악한 자는 5절에서 말한 우둔한 자 그와 어리석은 자와 똑같은 말이겠죠.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 함이거니와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자 즉 우둔하고 어리석은 자는 어떤 자라고요? 악한 계획. 그럼 악한 계획이 뭐냐? 거짓말로 그 가련한 자 즉 영이 줄이고 말씀이 필요한 자를 멸시하고 멸하는 자. 그 자에게 말씀을 제대로 못 주는 자. 그게 악한 계획이에요. 그 일을 세워서 그렇게 행하는 자가 악한 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지옥갈로. 그리고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가난한 자는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아니겠어요? 당연히 성경에서 말하는 거. 여러분들 말하는 거예요. 말씀 고파요. 나 자기 부인 돼야죠. 나 예수만 필요해요. 하는 자에게 예수 안 주는 자, 떡새덩이 안 주는 자, 그가 악한 자예요. 근데 그 반대로 8절에 뭐라고 그래요? 존귀한 자가 나오잖아요. 그리스도로 대표된 존귀한 자. 근데 존귀한 자는 그러니까 존귀함을 이루시려고 완성하실 예수가 오시는 거지만 아무튼 이사야서에서 그 존귀함을 뭐라고 설명해요?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존귀한 일이 한마디로 또 다시 정리하면 뭐겠어요? 간사함이 없고 패역한 말로 줄인 자의 심령을 비기하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생수 대신에 예수를 주지 않는 것, 거짓말로 심령이 가난한 자를 멸하라는 악한 계획을 세우지 않는 일이 바로 존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이 이사야서 32장 지금 8절 읽었는데 아까 5절에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는 스스로 존귀하다. 존귀함이 뭔지도 모르고 난 스스로 존귀한 자야. 나는 말씀 가진 자야. 나는 뭐 주의 종이야. 나는 부자야. 이랬던 자들이 야 니들은 결국은 니들이 정말 우둔하고 어리석고 악한 자였어. 니들은 이제 영원히 그 존귀를 잃어버릴 거야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8절이. 그러면서 정반대로 이 땅에서 고난과 환난 가운데 심령이 가난함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었던 자들은 니들이 이 땅에서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예수를 그렇게 멍청하게 믿어? 예수를 그렇게 믿어? 라고 어리석다고 욕을 들었을지언정 니들이 결국은 존귀하게 될 것이다.
그럼 이사야서 후반부에 말씀하고 같잖아요. 이사야서 63장 같은 건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에서 언급했던 이사야서 63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 예수가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너희들을 해방하고 눈 먼 자는 눈이 보게 하시고 귀 먼 자는 귀가 들리게 하시는 그 자가, 그 예수께서, 너희를 해방하시는 그 자께서, 자유케 하시는 그 자께서, 그 존귀한 분께서 너희들의 슬픔을 대신해서 화관을 씌워주시고 슬픔의 재 대신에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 말씀과도 맥락이 닿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이 32장에서 보시면서 이게 1차적으로 누구에게 임했던 화? 그 유다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스스로 존귀했다 하나 하나님 보시기에 심판받아 마땅했던 그 이스라엘 유다 백성에게 내려진 심판의 경고가 이제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 33장에서는 누구에게도 선포되고 있다? 아수르에게도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33장은 1차적으로는 유다를 학대하고 속이던 아수르를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게 뒤에 이사야서 36장에 보면은 어떤 기록이 나오냐? 히스기야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 센나케리브죠. 그 사네립이 침공해 오는데 히스기야 왕이 그때 막대한 조공으로 은 몇 달란트, 금 몇 달란트 그래갖고 하여튼 온 성 안에 있는 은금을 다, 심지어는 성전에서 쓰이던 금그릇, 은그릇, 또 성전 벽에 발라졌던 금덩이들 다 벗겨내서 갖다 줘요. 이 사네립한테. 근데도 사네립이 받아먹을 건 받아먹고 그대로 쳐들어옵니다. 결국 약속을 깨고 예루살렘 재차 포위해요. 하나님 시키신 거죠. 이 사실이 열왕기하 18장 13절로 17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시간상 좀 넘어갈게요. 그거는 제가 또 다음에 역사적인 사실과 함께 언급해야 될 때 또 언급해서 설명드리고, 지금은 그저 그런 대략적인 상황만 기억하고 계세요. 지금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14년에, 정확히는 기원전 701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경의 일이죠. 그 당시에 중동의 최고 강국이었던 아수르가 그 왕인 사네립이 침공을 합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그때 왕이었는데 당연히 이사야도 있었고요. 그때 은금을 다 벗겨서 갖다 줬는데도 결국은 포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수르를 들어서 유다를 치시기로 작정한 게 지금 실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실 줄도 알고 또 히스기야의 그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교회야 배워라 하는 의미로 이 역사적 상황을 펼치신 다음에 이 국가적인 존폐의 위기에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뭐를 요청했다? 간청했다? 예슈아, 구원을 간청했어요. 그때도 예슈아를 구했어요, 히스기야가. 그러자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 마치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자마자 구원의 말씀이 떨어진 것처럼 하나님이 주의 종 이사야를 통해 그 구원을 응답하셨어요. 한마디로 이사야 역사적으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래 내가 아수르로부터 구원해 줄게 해서 그때 18만 5천인가요 정도의 대군이 몰려왔는데 하루아침에 다 죽어나가잖아요. 그래서 그 일로 이 사네립은요, 역사적으로도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안 나오지만 다른 역사서들을 참고하면은 사네립은 그때 큰 타격을 받아요. 국내외로. 이제 보세요. 20만을 끌고 갔는데 다 죽었어. 자기만 살아 돌아왔어. 그러면은 여론이 당연히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당연히 들끓고 일어나죠. 그래서 조용히 자기 시내 산당에 가 있을 때 살해당합니다. 암살당해요. 결국은 이 사네립이 이 위기를 못 극복하고 이스라엘을 치러 갔다가 큰 국가적인 재정적인 것, 이런 사람적인 것, 엄청난 피해였을 거 아니에요, 이 나라에게. 그러니까 그것도 정치적인 또 그 단어들이 생각해. 정치적인 또 자기의 그런 마이너스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결국은 유다 침공의 실패로 인해서 결국 목숨을 잃게 되는 상황까지 가요. 자, 이런 상황에서 한마디로 이사야서 33장, 이제 오늘의 본문인 이 33장 말씀은 1절로 3절 이 말씀은 이 약속을 파기한 아수르에 대한 심판과 함께, 그죠? 분명히 네가 은금을 갖고 와라 그럼 내가 널 용서해 주겠다 히스기야한테 해놓고는 히스기야가 은금을 갖고 오자마자 그냥 뒤통수 때렸잖아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유다의 구원에 대한 말씀이었다는 거, 1차적으로 이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 33장 1절로 3절은요. 그리고 이 역사적 기록이 가리키는 바 궁극적으로 말씀하시고자 한
그 궁창 위의 묵시, 저 하늘의 묵시. 자, 그 하늘의 묵시가 원래 있는데 그거를 설명하시려고 이 아수르와 히스기야를 동원하셨어요. 그럼 그게 하늘 위의 말씀이 본질이고, 지금 이 이사야서 33장을 대표로 한 이 일어났던 역사적 사실이 예표라고 한다면, 이걸 우리가 지금 성경으로 읽고 있잖아요. 그럼 이건 껍데기, 그냥 껍데기만일 게 아니라 이게 그냥 껍데기에서 끝난다고 한다면 이게 우리랑 뭔 상관이에요. 근데 분명히 하늘의 묵시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지금을 살고 있는, 심지어 이때에 3000년도 더 지난 지금, 그것도 한국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뭔가 의미가 있으니까 이거를 말씀으로 기록하시고 우리를 오늘도 읽게 하신 거 아니겠어요? 이게 바로 교회가 할 바라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로 풀어서 하늘의 뜻으로 넘겨줘야죠. 이게 존귀한 일이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서연약의 일꾼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가 강건해지잖아요. 이 말씀은 우리를 위한 말씀이구나. 그럼 우리를 위한 말씀의 첫 번째는 뭐라고요? 니들이 히스기야 이기 전에 니들이 아수르 새끼였어, 이건 거예요. 니들이 똑같은 본질이었다. 결국 니들은 아수르와 똑같은 본질이었다. 그 본질은 헬라어로 피시스라고 합니다. 피시스. 그 피시스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결국 뭐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거를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렸다. 결국 여러분 아수르와 똑같은 본질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수르가 이스라엘과 그 이스라엘 곧 유다를 핍박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진짜 말씀, 은혜,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자들이거든요. 교회를 다니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자 아수르이자, 우리가 우상 숭배자이자, 우리가 율법주의자예요. 우리가 아수르였어. 말씀을 핍박했던 우리가 바로 세상 속에서 고난당하지 않으려 하고 세상에게 속임당하지 않으려고 했던 자들이잖아요. 아까 이사야서 33장 1절에 뭐라고 했다고 그래요? 아수르가 여기서는 존귀한 척하면서 남을 학대하고 자기는 학대 안 당하려고 그러고, 또 남을 속이려고 그러고 자기는 속지 않으려고 그랬잖아요. 아수르가 어떻게 했다고요? 대표적으로 은금 갖고 와 해놓고는 속였잖아요, 대번에. 근데 그 모습이 다 우리 모습이었다니까요. 왜요? 내가 존귀한 자인 척하고 나는 손해 안 보려고 하고, 내가 결국 말씀을 왜곡했던 우상숭배자, 나를 위해서 예수 믿고 하나님도 금신상처럼 금송아지처럼 섬겼던 내가 율법주의자고, 내가 바로 아수르였는데, 그러니까 뭐였어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 땅에서 고난당하려고 안 했어요. 왜요? 자기 부인이 싫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은 자기 부인과 연결됐을 때만 고난입니다. 그런데 내가 고난당하려고도 안 하고, 이 세상에게 속임당하려고도 안 하고. 왜요? 세상은 나를 속여야만 하거든요. 세상이 다가 아니야.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마를 배우기 위해서는 여러분 세상에 실컷 속고 털려야 돼요, 세상한테. 그런데 세상에서 털리기는커녕 세상에서 우뚝 솟아서 내가 왕 되려고 했던 여러분이 아수르 왕이었다니까. 끝까지 자기 부인 안 되려고, 그냥 안 되려고 예수 믿었던 자들이잖아요. 복 달라고. 그거 털리지 않는 게 복이라고 잘못 착각하고, 탁하면 병도 안 걸리고, 탁하면 그냥 부자로 그냥 살 수 있을까, 비나이다 막 했던 너희들, 나라고 하는 바벨탑을 지키고 율법주의를 고수하는 것이, 그러니까 겉으로는 아주 고상한 척하는데 결국 뭐예요? 나 지키려고 했던 너희들, 목숨 걸고 나와 내가 세운 바벨탑, 내 가족은 그렇게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가치인 양 살아왔던 죄인임을 지금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그러니까 여러분은 피시스, 그 본질이 누구와 같았다? 저주받아 원래 죽어야 될 진노의 자녀와 그 본질이 똑같았다는 거예요. 지옥의 자식과. 그 증거 말씀이 신약의 두 군데를 제가 뽑아서 읽어드리면, 먼저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9절. 때가 참에, 크로노스, 때가 플레로마, 꽉 참에. 이게 종말적인 표현이죠, 성경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귀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그죠? 휘포노몬, 율법 아래에, 휘포 아래에. 아까 휘포스타시스 그 실상과 똑같죠. 인내, 휘포모네와 똑같아요. 이 세상에서 궁창 아래에 있는 것 자체가 우리는 인내고, 여기서만 감추어진 저 실상을, 감추어진 실상 어떻게 보겠어요? 이 아래에 있는데, 해 아래에 있는데.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 아래 태어난 게 맞아요. 그래서 예수를 어떻게 태어나게 하셨다?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거예요. 휘포노모스. 그 이유가 바로 나오잖아요.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5절. 율법 아래에 있는 여러분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6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카르디아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 아빠 호 파테르라 부를 수 있게 해줬다. 이거는 예수님의 말씀이자 로마서 8장의 말씀이기도 하죠. 아들의 영으로 양자의 영으로 아빠 아버지를 부르게 됐다. 그럼 여러분 이 마음 하니까 뭐가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을 다 뜯어서 새 마음으로 만들어준 그 새 언약의 말씀 곧 에스겔서 36장의 25절로 26절 말씀이 또 생각나야 돼요? 안 나야 돼요? 당연히 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당연히 이렇게 연상이 되었을 줄 믿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세한 건 또 다음 시간 때 해드릴게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마저 보면 7절 넘어갈까요?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여기가 피시스로 돼 있어요. 아까 이사야서 33장에 표현하면 본질상 니들은 아수르다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도로 됐다. 니들이 원래 하나님께 종도로 됐어야 되는데 니들이 다 가짜에 가서 가짜 우상에게 신에게 절했던 너희 그들과 똑같은 본질이었다. 니들은 피시스라고 나오잖아요. 니들이 아수르였다 그 뜻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9절 그랬던 너희를 구원해서 어떻게 이제는 니니 대 이게 또 생각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게 로마서에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인데 갈라디아서 쓰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번역은 이렇게 자꾸 중요한 접속사를 자꾸 빼놔요. 그러나 이제는 니니 대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너희를 알게 되었대요. 기노스코 이거.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가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로 사려 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 뜻이에요. 아까 히브리서 9장 14절 지난주 본문하고 똑같죠?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을 깨끗이 했는데 어떻게 니들이 그 선한 양심으로 그리스도만을 섬기게 되지?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악한 일에서 이제는 돌아서는 게 그게 어려운 거야? 그건 당연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자기 부인의 삶이 어렵죠. 그러나 큰 관점에서 말씀의 관점에서 보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직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니 불가능 같아 보이지만 결국 주가 하신다예요. 그러니 믿으시라는 거예요. 주만. 여러분 오늘 여기서 아쉽게 마치지만 다음 주에 이사야서 33장을 이어서 할 텐데 그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이 피시스 너희가 아수르와 그 본질상 같은 자였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4장을 읽었는데 더불어서 그 똑같은 단어 피시스 물론 헬라어지만 그 피시스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나온 에베소서 2장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9절 승영아.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기 죽었다가 아니 에베소서 2장 1절로 9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에베소서 2장 1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죽었다가 네크로스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냥 네크로스의 죽음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냥 여러분은 말 그대로 지옥의 죽음으로 죽은 자들이에요. 우리나라 말로는 다 죽었다이지만 헬라어는 분명히 구분이 있다 그랬죠. 네크로스의 죽음과 따나토스의 죽음이 있다 그래서 따나토스는 뭐예요? 의로운 죽음. 쉽게 말하면 반드시 성도가 겪게 될 자기분이라고 하는 죽음과 대조돼서 네크로스라고 하는 허무한 죽음이 있어요. 근데 너희가 죄로 그렇게 허무하게 네크로스 되었던 자들이다. 그랬던 쓸모없는 똥덩이 같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왜 부어요? 피를 도대체 난 이해를 못하겠어. 2절 심지어 그때 너희는 그 죽음 가운데 똥덩어리 가운데 먼지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사도 바울도 포함해서 너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테크나 피세이 오르게스. 여기서 피세이가 피시스의 변형이거든요. 테크나 피세이 오르게스. 오르게가 진노니까 여러분들은 그 진노의 자녀 테크나 피세이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피시스가 쓰였어요. 여러분은 본질상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부터 본질상 그 이전부터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죽였어야만 하는 진노의 자녀 응애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바로 죽여야 되는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다 아수르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구원하신 것도 부족해서 우리를 함께 하늘에 앉히신대요. 그 예수만 허락된 그 자리에 난 그 뜻
그 보좌에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너희의 행위로 된 게 아니야. 너희 자격으로 된 게 아니야. 오직 하나님의 도론 선물이라. 행위 에르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자랑하지 마세요. 행위 자랑하지 마세요. 죽음입니다. 죽이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에르곤 행위는요. 그저 선물로 받은 거예요. 선물로 받은 자는 그냥 찬양밖에 없어요. 겸손. 오늘 마음 잊지 마시고 여러분 꼭 복습하신 가운데 다음 시간 또 말씀을 또 이어가면서 더 풍성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